이사야 변론인고 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하여 시대적인 역사에 대해서 세인 권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에서는 예수에게 나타난 심브랜 트램줄의 말씀을 구체화시켜서 말씀하신 건데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시대적인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의 심판과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40장부터는 말일의 동방 역사, 세일 역사를 통하여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던 것은 민족적인 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알게 하시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주님이 예언대로 오심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십자가를 널리 전파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에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이제 동방 역사, 세일 역사 이런 일인데 세상에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승천할 이 말세 복음을 말씀했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세일 역사다 이렇게 예언하신 겁니다. 세일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세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동방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방 역사라는 말은 이제 동방 땅 끝 해돋는 날에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남으로 인의 권세를 가지고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를 일으켜서 이제는 말세 사명자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기 위해서 또 세상을 이제 심판의 끝을 내고 에덴동산을 흡겨서 아름다운 새 시대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다. 그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전해온 것이 천국 복음이고 잠시 후에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국이 끊어지고 다 전해지고 다음에 세상이 끝을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일이 온다.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늘 앞에 셈을 받는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심판의 대형자로 쓰임받는 말세 사명자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사야 40장 하나 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역사한 것이고 마지막 21세기에 새로운 역사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다. 이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 너는 정다히 예수님이 말하며 그것에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의 싸움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져서 사망의 권세에서 제약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상태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인간의 죄를 배려받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간의 죄를 사함시켜 주셔서 이제는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시대가 있을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이제 마가다락방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민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배나 받았다고 했으니까 완전히 제사받을 수 있는 공로를 예수님이 세운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절 4절에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럼 그 천국 복음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성취가 된 내용이 3절 4절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소여 가로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지강마다 도 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기는 이제 유대강에서부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길을 시작됐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세례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천국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므로 이때 모든 평탄케 하는 작업이다 그랬죠. 이거 기독교가 들어가면 평등이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이 빈부 귀천에 없이 어떤 사람이라도 종된 자나 수인이나 다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서 형제가 되죠. 같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죠. 이런 일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온 세상에 이방이었던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진행되는 것을 얘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응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이제 침례 요한이 직접 자기가 이 얘기를 했죠. 나는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된 일을 하러 나온 이 주의 사자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3장 4절 6절에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라. 그 척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산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굳어지고 험한 것이 평탄할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 가는 길이 이제 다 열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느님을 믿어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은 마치 뭐가 가느냐 6절과 8절 같은 역사라는 겁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가 그러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까? 그러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이게 인간은 이제 1년 살다가 죽는 풀과 같은 존재다 이 말이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7, 80 살다 다 죽어가니까 이 풀과 같다. 풀이 시들고 꽃이 또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랬죠. 그게 인상과 같은데 뭐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영생이 있는 말씀인 영생 있는 말씀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영생을 주어서 이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말씀대로 영원고 시대가 와서 이제는 죽은 인간들이 지옥권 인간이 천국으로 가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죠. 이 말씀이 응해서 온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셔서 부활승천하시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이 역사죠. 그래서 침례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의인자한 선지자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을 해서 세상이 끝이 오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지금 이 침례요한의 사역을 모르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않는 이 어리석은 자가 됐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 이런 기독교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40장 9절과 같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이 인간으로 나타날 걸 내는 것이죠. 지금까지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복음이 전해졌다면 정한다고 되면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구절이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시온에 도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데요. 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대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그런 시대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이제는 다시 아름다운 시간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복음의 역사는 아까 천국 복음은 이제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아름다운 시간 말세 복음은 높은 산에서부터 시작된다 했죠. 한 산으로 이제 한 종을 인도해서 하느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역사를 뜻한 것이죠. 이런 역사가 아름다운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내용이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뼈를 승천하여 재림을 영접하는 신앙을 말씀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아름다운 식을 전한다 했으니까 전하는 때가 인 것이죠. 온 것이죠. 이것이 이제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이 진짜 알려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말세복음의 요체고 생질 영접할 신앙인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면 누가 전하게 되어 있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이랬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나사렛 땅에서 처음으로 성전 들어가서 이제는 이사야 성경을 읽었죠. 이것이 나한테 응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일했죠. 누가복음 4장에 보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소식에는 여기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그랬죠. 은혜의 해는 천국복, 누구든지 예수를 구제로 영접하면 제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천국복음의 역사와 여기 신원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를 이루는 말세복음,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복음을 말씀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러 오셨지만은 사실은 천국복음을 하고 가신 거죠. 왜? 2000년 동안 천국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원의 날이 바로 말세복음인데 이게 아름다운 소식으로 나타난 건데 그래서 이 천국복음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를 뜻했고 이 아름다운 소식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는데 이거는 재림의 영접하는 신앙 때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내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걸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를 알려준 것이 이제 70년에 한 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계 한적이라는 일이 있었죠. 그럼 이제 그런 데 갖고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홈서 1장 15절이거든요. 볼자도 아름다운 소식을 좋아하고 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상위에 있도다. 유다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저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가 너를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나홈서 1장 15절에 있죠. 악인을 심판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이 다시 한번 있을 걸 얘기한 것이죠. 이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변론의 역사를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가지고 1300년 만에 이 다시언의 사명을 할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14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인데 말세 사명자를 일으킬 선구적인 종이 중요하겠죠. 그 선구적인 종의 사명이 바로 이 아름다운 식을 1300년 만에 전한 일인데 이것이 이제 변론의 역사고 심판의 단체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전하면 악인이 진멸됐다 했죠. 이거는 이제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모든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새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론 성찰하는 이런 복락을 믿지만은 이 변론을 마지막으로 듣고 전사만의 역사에 순종치 않으면 다 환란에 빠졌다 이제 멸망을 당하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되어질 일이 이제 이 일이다. 그래서 아주 전산면 되어갈 날이 가까운 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가 참 경륜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군데 이 아름다운 책에 대해서 올해 제정했던 포도주라고 이렇게 이사야 28장에서도 2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일들이 이사 55장으로 이제 포도주와 젖을 사랑한 것처럼 이 말세범을 포도주로 예언을 하셨다. 그래서 아주 맛이 좋은 오래된 저장된 포도주라. 그래서 2700년 예였던 예언의 복음이 말세복음이 이제는 이때 1970년 초에 이것이 이제 밝혀지는 역사가 온 것이 하나님이 정한때를 이루는 역사다. 이때가 이제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다가 말세형사명자가 이제 나오는 때가 돼서 21세기 들어와서 새로운 사명자로 새로운 역사로 여러분들이 지금 변론을 듣게 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시즌할 때는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신다. 예수님이 저림 때는 어린아이로 와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만민을 죄를 사하러 오셨지만은 이제 다시 오시는 날은 강한 자로 심판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이 이제 10절 11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급발로 날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급발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리로다. 그래서 강한 데로 올 때 하나님의 택한 종 같은 급병선 양을 인도하듯이 보호하듯이 인도해서 보호해서 죽지 않고 세제할 것을 말씀하신 거고 해겠지 않고 이제 대적한 자들에게는 완전히 멸망의 역사로 오는 것이 심판 예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상급과 보응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지는 자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도 주시고 세시에 복락을 이루는 축복도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보응을 하신다, 원수를 갚는다 이 말이죠. 이것은 많은 순교자를 내고 기독교를 몰살시켰던 이방적인 이방이 이제 공산당이 멸망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또 협상하고 또 이제는 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멸망하는 때가 바로 이게 예수님이 강한 자로 오실 때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냐 그걸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인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세의 역사가 되는데 이 역사의 힘을 이 역사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말세명자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12절에서부터 26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아주 위대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한강대하신 의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덮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달아 보았으며 명청으로 산들을 간침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그가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치었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로들을 보여주었느뇨.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같고 물과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성읍들을 또는 먼지 같으니 예반한 심승들은 번제성에도 쇠수족하겠고 그 살림은 그 화목성에도 부족할 것이다.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얻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정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왜요 은사들을 만든 것이라. 궁핍과 이런 것을 들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택하고 공고한 장인을 모아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할 때부터 너희에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곰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 하늘을 차이같이 펴셨으며 거의 천막을 베푸셨고 귀인들은 배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거주리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말라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한 자가 가랴사대 그런데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를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대로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심판날에 하나님의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겨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의 역사로 역사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의되고 얼마나 크심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지구 땅덩어리 이런 것도 한 방울의 물것 같다 이 말이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의 넓은 거에 보면 이 우주는 아주 작은 티끌무늬 같은 것이 이 지구 땅덩어리거든요. 여기에 사는 인간들이 이 교만해서 그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거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일이죠. 이런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말세의 사명제에는 하나님이 세임이라는 것에서 창조주에게 의력의 능력을 주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인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 어느 누구도 이걸 알지 못하고 해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 정말의 1300년 만의 역사고 5,300년 만에는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거든요. 1300년 만에 살리는 역사라고 5,300년의 심판의 역사에서 세상의 끝을 맺거든요. 그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느냐? 27절 29절이죠.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네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정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요거는 이제 야곱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인간 정말에 야곱은 어떻게 옛날에 고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로 승리해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죠. 여기 야곱은 이제 창세기 때 나오는 야곱이 아니고 인간 정말에 말세 설명자가 야곱인 겁니다. 이게 승리자거든요. 그래서 7장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 10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건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 됐던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 세임을 받고 말세 사명자를 입맞은 10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나올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누구를 얘기하느냐? 14만 4천만 이길 성구윤종이 겪을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종이 나올 때는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 속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는 것만 나왔고 하나님이 원통한 것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극심한 시련 연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받는 것이 세임을 받게 된다 이 말인데 이 세임은 단지 피곤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이제 받은 자밖에는 알지 못하는데 요관종은 2001년도에 이걸 며칠 동안 받아봤거든요. 이 세임은 바로 어떠냐? 완전 몸이 상쾌해져 갖고 깃털같이 돼서 그 몸이 전혀 불편한 것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힘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마귀전할 인간의 세상으로는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온 거기 때문에 그 자들이 이제 말세 사명자들이 받을 그 세임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10만 4천 명 변호성도가 받는 것을 받을 세임을 뜻한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기독교 역사상 없던 일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전산문에 들어가면 이 10만 4천 명이 이를 맞아서 이 세임을 받게 되므로 말세 사명자가 돼서 그 말세 사명자가 이제는 변화성전에서 재림일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이 지상강림할 때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아마겟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이 세상 심판을 끝내고 에덴강을 벗겨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탈 때 분봉하게 돼서 왕노를 타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일들의 역사가 이제는 인간 정말의 청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인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질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세기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천국복음을 시작하게 하셨던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서 첫대의 역사로 죽지 않고 살세가는 전산반의 역사가 준비됐다가 전산dom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중적인 것이 아니고 14만 4천 명이 받을 수 있는 입맞은 자에게 주는 세임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 세임을 이제 여기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무한한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30절에서 31절인데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또 장관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튀면려고 들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새로운 역사와 원죄자 문제를 다 이제 사함받아서 완전 새로운 신창조의 역사로 받는 것이 이 세임인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므로 이 상쾌한 몸이 돼서 이제는 아주 나중에는 이제 변화신천할 몸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명자에 대해서 인간정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냐? 이 변론의 역사를 온 세상에 기록 10장 11절처럼 다시 연해서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이제는 고를 받게 돼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새로운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이제 시대의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시대의 역사가 지금 2000년 동안 진행해왔고 인간정에는 아름다운 식의 말세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세임받는 역사로 말세 사명자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41장부터 이제 66장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잘 분별해서 이게 읽고 듣고 순종하는 이 변론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서 이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심판하는 과정에 이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배를 승천하여 자손 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과 모든 후손들까지도 복받는 그런 복락을 누리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